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1번째 시간입니다. 깡패도 순정이 있다입니다. 불경스럽나요? 이런 제목들 하면? 깡패도 순정이 있죠,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설교를 잘 들으시고, 요 제목만 기억하셔도 오늘은 그냥 반 이상은 건지신 거니까. 지난 시간에 아들의 삶과 종의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삶과 가나안의 삶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삶을 종의 삶이라 이야기를 하고 가나안에서의 삶을 아들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의 삶에서 아들의 삶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 그걸 광야의 삶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종의 삶과 아들의 삶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종의 삶이 점점 벗겨져 가고 아들의 삶이 이렇게 남겨져 가서 마지막에 길갈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수치, 그 노예 근성이 물러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하면서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아들을 출산한 여자, 교회죠. 아들을 출산한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여자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광야로 가서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하에, 율법 아래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던 그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의 삶이 던져지는 것, 그게 양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육을 통하여 성도들이 어떤 자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로 이렇게 양육되어져 가는 과정을 광야라 하고 그걸 교회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의 삶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먹고 자기 발로 물을 대어 농사 지으며 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무기로 전쟁하는 삶이고 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비만 바라보며 농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게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종의 삶, 곧 노예 근성을 물리치고 아들의 삶, 하나님 절대 의존의 삶을 적응해 가는 방향으로 인도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농사 짓고 밥 먹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래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자구나라는 그 낮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성령이 그렇게 끌고 갈 때 그렇게 끌려가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반발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단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요? 너를 낮추는 시험, 그러니까 낮추시며 시험하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를 낮추시는 시험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 이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부한 자가 낮아지는 시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낮추시는 시험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율법을 주어 40년 동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럼에도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거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하신 것, 그게 아들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40년으로 상징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겪어야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야고보가 부한자가 낮아지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며 율법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자랑이 삭제되고 내 죄가 나에게 드러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 상속자요 아들이다. 그래야 그 아들들이 뭘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거 아닙니까? 내가 당연하게 나 정도 되면 와야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에서 종과 아들의 삶, 자유한 자와 종의 삶으로 비교를 해줍니다. 종인 하갈, 자유한 여자인 사라의 비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누구요? 이삭과 같이 자유한 여자의 후손이다. 그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희를 낮추실 때 핑계와 변명과 그런 행위 뒤에 숨지 말고, 맞습니다 주님,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있고 참 변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 천년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중세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AD 4세기경에 활동했던 신학자, 그 사람이 신학을 정립한 후에 중세 천년 동안 뭐 했냐면 그 신학이 변질되어 간 역사였거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와 칼빈에 통해서 그런 뭐 이신칭이 그런 믿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학을 더 공고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되냐면 또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사 책이 있어요. 그게 한 몇 페이지 정도 될래나? 한 7,8천 페이지 정도 되는 그 책이 있어요. 전집인데 그걸 이제 차근차근 아주 느린 속도로 읽어가고 있는데, 그 중세 천년간의 기간과 종교개혁 이후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오버랩되가 이렇게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날 기독교는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원론적 세계관. 그게 뭐냐면 선, 악, 뭐 흑, 백,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 그래서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이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론론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계속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건 다른 신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건 원래 뭐냐면 나를 다른 신으로 보지 마예요. 나를 다른 신으로 보지 마. 자, 또한 성경에 보면 바알도 나오고 아세라도 나오고 뭐 밀곰이니 몰렉이니 뭐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성경 밖에서도 그리스 신화 같은 곳만 봐도 사물마다 신들이 존재하고 어떤 감정에도 신이 존재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신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들이 그런 신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 인간들은 창조력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냥 그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걸 응용하는 응용력은 뛰어나요.
그래서 근데 인간들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높이 평가했던 게, 제가 이제 옛날에 읽은 책이니까, 제일 높이 평가했던 게 뭐냐, 활이거든요, 활. 예, 활이라는 건 인간들이 창조한 거다, 발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활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인간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도구거든요. 근데 그 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지개 있죠, 무지개. 그게 활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영어에서는 레인보우, 그게 활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창조력은 사실 없어요. 응용력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인간들이 창조력이 없고 응용력이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 신을 만들어냈는가. 사회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며 그로 인해서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개념은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예, 있겠지. 보이진 않지만 어떤 초월적인 그 존재가 있겠지. 그런 개념은 갖고 있고 타고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초월자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그 초월자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2간지 보면은 이렇게 쭉 자축인묘 진사오미 다 12가지 짐승 아닙니까? 그 중에 실존하지 않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용이죠. 용은 뭐예요, 그러면? 그 11가지 짐승의 특징들을 다 때려 붙인 게 용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신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이 땅의 것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초월자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서 저마다의 상상과 추측으로 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존재는 태생적으로 인식하지만 속성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며 인간들은 그 한 분 하나님을 오해하여 엉뚱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죠. 상상이 뭐예요?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크니까 그 코끼리 발을 보고 이게 신이 아닐까? 코끼리는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을 이론론적 관점으로 설명드리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오해하여 가르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오해된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바알이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바알로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비추는 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일.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거. 속성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엉뚱한 오해된 하나님이 아닌 그게 우상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그걸 이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론론이에요. 한 하나님이 오해되면 우상이 되는 거고 그 한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그게 참 하나님 진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선악, 흑백, 그 이원론적 사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따로 있고 나쁜 사람이 따로 있으며 검정의 사람이 따로 있고 흑백의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논리로 사람들은 그런 논리로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 공공연하게 모든 것을 흑백으로 이렇게 선악으로 이렇게 갈라요. 그래서 한쪽 부류는 무조건 나쁜 놈, 한쪽은 무조건 착한 놈 이렇게 갈라요. 한쪽은 무조건 강한 놈, 한쪽은 무조건 약한 놈 이렇게 갈라요. 인간들. 선악 흑백 그렇게.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발전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실 다 철학에서 나온 건데
철인 사상 이런 니체가 말한 그런 건데 쉽게 말해서 그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건 모두가 뭐예요? 선하고 지혜로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이 우상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옳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맞는 거야.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페미니즘 같은 것들이 이런 흑백 논리, 선악 프레임의 가장 극단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흑백 논리예요, 그냥. 하나의 그런 틀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론사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 어떤 재벌은 다 나쁜 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지역은 다 빨갱이, 뭐 어떤 지역은 다 그냥 친일, 뭐 이렇게 나누는 거. 그게 프레임이고 흑백 논리를 좋아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오늘날 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남자는 무조건 기득권자이고 잠재적 가해자이고 그냥 강간범이다. 남자는 무조건. 그리고 여자는 항상 피해자. 그런 식으로 양극단으로 인간들을 갈라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그 논리로 판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여자가 떨어지면 자기가 실력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여자라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니까,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니까 진짜 거기서 갈등이 발생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둘러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재작년인가부터 거기서부터 뭐 BLM 그래가지고 리브즘 메터인가 뭐 하여튼 뭐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이 다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 인간들의 선악의 프레임이에요. 흑인들은 무조건 피해자, 백인들은 그냥 특권을 가진 계층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범죄자가 막 총을 들고 막 이렇게 대결하는데 경찰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미국 같은 데는 총 들고 설치면 그거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막 경찰도 자기가 살겠다고 쏴 죽였는데 흑인이라서 죽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미국에서는 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프레임에 갇히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상 여러분들이 현실을 잘 보시면 모두가 그 선악의 본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으며, 남자 여자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으며,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남녀, 흑백 이런 식으로 나누기보다는 그 상위 개념인 인간이라는 그 하나의 그 공통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 너는 여자 이게 아니라 인간, 너나 나나 한 인간이라는 그 상위 개념의 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 그 잘하는 사람들은 항시 그걸 모든 것을 갈라요. 이렇게 모든 것을. 그래서 그 사위 개념으로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뭐 남녀에서 시작해서 지역, 그죠? 지역 갈등. 그 다음에 요즘엔 세대 간 갈등. 그래서 젊은 세대, 나이 많은 세대 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빠져나오면 그냥 인간이라는 최상위 개념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간이 선행을 할 수도 있고 그 선행을 행하던 인간이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그 조두순 씨의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해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아내거든요. 그 아내의 이야기인데 저는 아내가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 아내가 여태 잘 살고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안 버려요.
난 너무 신기해서 그 아내의 인터뷰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남편이 그렇게 바깥에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17범입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라는 사람이 지금도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지금도 같이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안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생활은 아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근데 이 양반이 집에서 살림을 다 하고 아내가 퇴근할 시간이 오면 목욕물까지 받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있어서 이 남편은 뭐냐면, 바깥에서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욕먹을지 몰라도 자기한테는 세상 둘도 없는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나는 순결한 백색이라고 자신할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 안에 악마적 본성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걸 그냥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세상에 둘도 없는 관용의 사람이었다가도 부하의 아내를 임신시키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교사를 저지르는 그 악마 같은 모습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니까요. 그게 이론론이에요. 예. 선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이 천사 같다가도 악마로 변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원수 같은 남편 그러는데 그 남편이 24시간 내내 원수 같은 짓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헤어져야 되지. 24시간 내내 그 원수 짓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할 때도 있다가 한 번씩 사고 치니까 그냥 그걸 기억해서 그러는 거지. 이처럼 이론론적 관점은 이것과 저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도 되었다가 저렇게도 되었다가, 그게 이제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그 타짜라는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깡패가 건달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순정이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그땐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이렇게 대사가 그렇게 해요. 그 이론론이에요. 순정남도 됐다가 깡패도 됐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렇게 성경은 항시 이론론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론론적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율법을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살게 하는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산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뭐냐면 의롭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요 말이에요. 의와 산다는 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12절 말씀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의롭게 될 거야, 율법으로. 그런데 21절에서 어떻게 해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게 하는 율법. 그것을 열심히 지켜 내가 살았다 하게 만드는 그 율법. 그게 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 율법으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자들을 바울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한 번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계명을 다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저주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랜 시간 수많은 계명을 다 지켰더라도 하나가 잘못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저주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수많은 계명들을 반복해서 지켜야 하는 그것 자체가 저주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것 자체가. 뭘 이렇게 한 번 하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항상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저주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시지푸스 신화 같은 거 보면 이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신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래서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형벌을 받게 되는데 뭐냐면 커다란 돌을 굴려다가 산 꼭대기에 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굴러 내려가요. 그럼 또 그걸 하는 거예요. 평생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신화들을 통해서 막 일상의 쳇바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의 저주라는 게 그런 거예요. 끝나질 않아. 항상 지켜야 되고 모든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 내가 산자가 되겠다. 그걸 뭐라면 살게 하는 율법이라 그래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그 율법이라는 것이 나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또 다른 율법을 말해줘요. 그게 뭐냐면 죽이는 율법이에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10절 말씀 잘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 요 두 가지가 대조되어 나타나잖아요. 그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었도다. 그러면 9절에서 말하는 10절에서 말하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뭐예요? 율법. 그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은 율법. 그거예요. 한 율법인데 그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도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도 되는 거예요. 한 율법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율법이 그것으로 내가 열심히 지켜서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는 그 마음을 품으면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 부르고, 그 율법으로 내가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면 그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7장 9절에 보시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깨닫고 봤더니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죄가 살아나서 그 율법이 나를 뭐예요? 죽였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10절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낼 필요도 없지 않겠어? 이렇게. 그렇다면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상관 있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바울의 갈등에 대한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으로 한번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잘 보시면 바울이 여기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못되게 살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선을 행한다는 걸 22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고 죄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으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는 법이고 죄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법은 법인데 그 법이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 그게 죄의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법이라는 건 죄를 짓게 만드는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주방에서 조리하라고 만든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있으면 똑같은 칼이에요. 똑같은 칼인데 그걸로 위협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걸 죄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애초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그거 먹고 죽으라고 준 거거든요. 그 먹고 죽으면은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건데 그걸 먹고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죄의 법,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오해하여 우상이 되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악당이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한 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도 되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도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역시 율법이라는 것을 이런 이론론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앞서 야고보는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라는 자가 듣기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행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누구냐면 거울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라 그래요. 말씀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거기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율법이라는 거울이 그에게는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행하지 않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그러면 듣고 행한다는 건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는 꼭 필요하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야 라고 그렇게 낮아져 가는 거.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라니까요. 자, 또한 야고보가 율법에 대해서 앞서 말한 게 있죠. 2장 4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급을 매기고 외모로 판단하는 데 사용해요. 그 율법으로.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이렇게. 그들은 율법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자들에게는 차별과 판단의 근거가 되네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또 다른 율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 율법이죠. 자유의 율법.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차별과 판단을 일으키는 율법이 있고 자유의 율법이 있네요. 그래서 차별과 판단의 근거로 쓰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겠다. 그러면 그 속에선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차별과 판단이 일어나죠. 넌 왜 그것밖에 못 살아? 이러면서. 그런데 자유의 율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게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는 게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자. 긍휼을 구하게 하는 율법.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 그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자는 뭐야? 아들이며 아들은 반드시 율법을 그렇게 보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죠. 반면에 얽매여서 종이 되게 하는 율법 또한 아들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똑같은 율법인데 그들은 그걸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죠. 그죠? 그렇다면 잘 보세요. 율법이라는 거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어떤 자에게는 멸망의 도구가 되고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없다니까요. 어떤 자는 그걸 열심히 지켜서 내가 생명에 이르겠다고 하는 율법으로 보면 그 율법은 그에게 멸망의 도구가 되는 거고 어떤 자는 그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에게는 그게 생명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이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그죠? 제가 말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쓰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옳은 사람, 디카이오스, 의인이에요. 율법은 의인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 거네요. 뭐 하라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치 아니하며 죄인임을 알라고 준 거예요. 그 율법으로. 근데 그걸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게 인간들의 죄를 밝혀. 그 율법이 인간들의 죄를 밝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를 못하니까 그 율법이 누군가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사는데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나쁜 거예요? 예?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돈을 잘 쓰면은 좋은 돈이고 그걸 잘못 쓰면 나쁜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선비가 되고 싶은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돈은 나쁜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쓰는 인간들이 좋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이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되는 거지. 돈에 뭐 무슨 이름표가 달려가지고 나는 나쁜 돈, 나는 좋은 돈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아니 하다못해 요즘에 혁죽도 되게 우리나라에 그 관상용 나무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독 엄청나게 강한 독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사람이 급한 김에 젓가락 해먹다가 그거 먹고 죽고 막 이랬잖아요. 그 혁죽도 같은 거에서 독을 추출해가지고 살충제로 만들어서 쓰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햇볕에 증발이 되면 독성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살충제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독을 한껏 품고 있는 나무들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약들 있죠? 그 상당수가 다 독극물에서 추출한 거거든요. 독이라는 게 어떤 독이 만약에 사람을 심장을 막 빨리 뛰게 해가지고 사람을 급사시키게 만드는 독이 있으면 그 독을 약간 순화만 시키면 심장이 멈춰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도 만들 수 있는 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점점 극약들 있잖아요. 극약은 독약이에요. 급한 상황에서 응급시에 쓰게 되는 막 그런 몰핀 같은 이런 것들도 다 마약 성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론론이에요, 그게. 자,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율법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것이 너희를 심판에서 건져내는 율법이 될 것이다.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너희끼리 차별하고 판단하면 그 율법이 너희를 죽이는 율법이 되지만, 지옥에 보내는 율법이 되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네가 그 죄를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 율법은 너희를 살리는 율법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자,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율법의 행위에 취해서, 그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경건한 자가 되었다니,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니, 그렇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면 죽는 거예요. 그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러면 근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과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살리실 거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산 소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율법으로 반드시 죄를 알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들을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가르쳐주면 모르지 뭐. 안 가르쳐주니, 이 쉽고 간단한 걸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줘도 여전히 그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래도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는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 이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갈 리도 없는 것이고, 그냥 나는 이렇게 깨달아서 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알아먹는 거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뭐 하나님 귀 열어서 좀 제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고, 사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알아야 하며, 그 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말하잖아요. 뭐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반드시 그건 있어야 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가르쳐 그들이 뭐하게? 사망에 이르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반드시 성도들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그 행위가 없으면 자유의 율법으로 행하는,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그 행위가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믿고 있어? 야, 그건 마귀도 아닌 거지. 그러면 그 한 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안다면 너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행위가 너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되게 살면 뭐 그게 믿는 참.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죽음으로 나가는 것이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날마다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긍휼이 행복을 불러온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응? 사람들은 내가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나를 쫓아오는가?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죄를 알아가고 또 나의 부끄러움을 배워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도 부족한 나를 끝까지 옆에 함께 있어주는 자들이 그냥 고마운 거예요.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있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잘못한 것도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버리지? 예?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망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가는 자들은 그 모습들이 수시로 나타나게 돼요. 그게 이 땅에서의 천국살이라고요. 근데 천국의 삶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광야 삶은 어때요? 아들의 삶과 종의 삶이 공존하는 삶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끔씩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다가 또 또 막 서로를 향한 불평과 불만들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들을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자라는 것을 배워갈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꼭꼭 씹어서 입으로 삼키세요. 자꾸 말하고 그래서 입에 있는 거 자꾸 뱉어내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내 것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거 들었지 그러지 말라고요. 또 싸움 나니까. 그렇게 긍휼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가면서 이 땅에서도 그러한 천국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지? 내가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고 그렇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참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지? 야, 참 고맙다. 그렇게도 여겨지고 또 교회 와서도 이런 거에 좀 속지 마시고 건물 같은 거에 좀 속지 마시고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있지? 왜 저렇게 앞에서 떠드는 거지?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늘 그렇게 늘은 아니죠. 뭐 가끔
이 양반들은 도대체 뭐 볼 게 있다고 여기 앉아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냥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그 진리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분노의 시대에,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이 분노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나와 같은 그 기쁨과 감사가 좀 이웃에게로 번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